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여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에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이후 아웃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도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내게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의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삭이 그 전에 보였던 치명적인 과오와 연약함과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이삭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어리석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이삭의 허물을 들추는 데 있지 않고 그 허물을 덮으시고 그를 더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삭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고 또 이삭은 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가 어떻게 또 신실하게 살아가는지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부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즐겨 호칭합니다. 이는 자신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과 함께 선택하신 역사를 기억하는 것을 보여주는 호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삭을 떠올릴 때 유독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수식어 속에 그를 가두곤 합니다. 마치 유명한 배우나 운동선수의 아들이 같은 분야에 도전하면 누구의 아들이다 라는 수식어가 따라오고 또 끊임없이 비교하며 처음에는 조금 도움이 되는 듯하나 기대에 못 미치는 활약을 하면 역시 아버지만 못하다는 말이 그 사람들에게 비수가 되어 돌아오긴 하지요. 아버지와 비교되듯 이삭의 삶은 아브라함은 물론이요 그 아들 야곱에 비해서도 성경의 비중도 적고 역사에서 그 기록도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삭이 아브라함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의 믿음의 거인, 영적 선진이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이삭이 가진 영적 무기, 바로 온유함 때문입니다. 그의 온유는 화려하지 않고 눈에 띄지 않지만 예수님 닮은 모습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은 이삭이 겸비한 그 온유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은 흉년의 때였습니다.
남들은 다 굶주려 떠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아래 머물렀던 이삭에게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100배라는 결실은 이삭의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전적으로 간섭하고 계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랄 목자의 우두머리였던 아비멜렉도 이와 같이 말합니다. 16절은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이삭의 힘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그의 증언을 통하여 어렴풋이 알게 되는 것이지요.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정황을 떠나서 그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진 힘이 또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아브라함이 길리고 훈련될 사설 군인이 318명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의 상속자인 이삭에 대하여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의 표현을 보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이 본문의 부자, 거부, 창대하고 왕성하였다라는 표현에는 초가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초가입니까? 아마도 그 아버지 아브라함, 그 이상의 힘이 이삭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삭이 얼마나 강성한 사람인지, 소위 얼마나 유력한 사람인지, 시쳇말로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기에는 반드시 시기하는 세상의 시선과 또 시기가 뒤따르게 되어 있지요. 그랄 사람이라 표현된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의 풍요를 시기하였고 또 미워하였고 또 대항하였습니다. 이삭이 판 우물들을 흙으로 메워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지요. 본문 18절에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이삭이 정당한 소유권을 가지고 그 우물을 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래 그 아비의 것이고 이제 덮였던 그 우물을 복구도 이삭 스스로 하였으니 그 소유권은 정당하게 이삭에게 있는 것인데 그랄 목자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덮으며 그에게 회방하며 박해하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목민에게 있어 우물을 메우는 것은 생존권을 박탈하는 성전포고이고 마치 싸우자, 전쟁하자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삭의 놀라운 반응을 목격합니다. 이삭은 싸우지 않고 대항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물러갑니다. 다만 그 이름을 에색, 다툼이라는 뜻으로 불렀을 뿐입니다. 왜 에색이라 이름하였을까요? 이삭의 마음에도 분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당하지 않고 억울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삭은 자신의 힘으로 그랄 목자들을 누르지 아니하고 단지 물러나 그 마음을 표현하기를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불렀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물러나 처음부터 다시 우물을 팠지만 그랄 목자들이 또 시비를 걸었습니다. 두 번째 우물에서도 역시 같은 현상이 반복되었고 이삭은 그저 그 이름을 신나 대적이라 부르고 또 떠납니다. 여러분, 힘이 없다라면 너무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제가 앞서 이삭의 힘을 부각한 이유는 힘이 있는데 그리고 정당한 권리가 있는데 상대방이 불의를 행하는데 물러선다라는 것은 여러분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삭이 바보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정당한 권리도 있고 100배의 복을 얻은 강성함이 있었음에도 그는 왜 자꾸 뺏기기만 하는 것입니까? 이거는 이삭이 유약해서가 아닙니다.
이삭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실 것을. 나를 먹이시는 분은 지금 내가 판 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나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삭이 가졌던 믿음과 신뢰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였기에 분쟁의 자리에서 털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힘이 없어 참는 것은 무능이지만 힘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평화를 위하여 참는 것은 온유라는 믿음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물을 팠을 때 시비가 그쳤습니다. 그 우물의 이름은 르호봇이었고 그 뜻은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입니다. 사람이 막으면 하나님이 더 큰 길을 여신다라는 것을 이삭이 삶으로 증명해낸 것입니다. 이삭의 온유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놀라운 반전을 가져오게 되지요. 이삭이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자신을 쫓아냈던 아비멜렉이 찾아와 화친을 청합니다. 아무리 속이 좋아도 아무리 마음이 착한 사람이라도 앞에 그토록 분쟁이 있었고 억울함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찾아와 이제 우리가 화평하자, 함께 잘 지내자 하면은 잘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28절에 말합니다. 그들은 이삭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여호와께서 그의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존재들이었지만 그 이방인의 입술 속에서도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성도의 재산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하며 양보하는 이 온유함, 거룩한 삶, 예수님 닮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을 봤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거룩하고 온유한 삶일 줄 믿습니다. 자신을 태울 나무를 쥐고 모리아산을 묵묵히 오르던 이삭의 순종은 훗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나무를 쥐고 골고다를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닮아 있습니다. 이삭은 우물을 파는 자였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삭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른 그 호칭 가운데 있는 이 이삭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하게 우물을 뺏기고 밀려가는 것 같았으나 실상은 하나님을 가장 강력하게 붙들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쟁과 고통, 또 조롱과 박해, 또 억울함 가운데 있습니까? 애색과 신나를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삭의 마음도 억울함과 분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덮을 만한 하나님의 역사와 크신 손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정당함으로 싸워 이기고 싶은 마음이 찾아올 때 오늘 이삭의 온유함, 그의 삶의 역사를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억울함을 견디며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르호봇의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입술 속에서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고백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삭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세상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더 크게 신뢰하며 온유한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예수님 닮음이 없습니다. 늘 자기 주장하고 내 소유권을 주장하며
남들보다 더 악착같이 이겨내려 했던 하나님 우리의 본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삭의 삶과 우리의 삶을 비춰봅니다. 하나님, 힘이 있음에도, 그리고 정당한 권리가 있음에도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때를 따라 더 크게 역사하실 줄 믿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악 물지 않아도, 내가 악착같이 소래지지 않아도, 하늘에 나는 새도 들에 나는 들풀도 아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며 늘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예수님 닮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이 보여줬던 온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누리는 자로서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할 때 그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 분쟁과 억울함 가운데 눈물 짓고 고통하는 자 있다면 에색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신나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르호봇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